찬송가 54장 찬양하시면서 2026년 2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무릎의 기도가, 우리의 귀로 듣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장은 아닐지라도 뿌리 깊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알곡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예심교회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자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허락하시며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연약함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1일과 22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밭을 미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아닌 천국 복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불이 임하여 돌박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국민들에게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가라지가 무성한 밭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돌밭 같은 마음에서 돌을 제거하여 주시며 가시떨기 같은 욕심과 염려를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또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신앙의 실패와 성공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씨는 항상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씨는 늘 변함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의 말씀입니다. 씨가 부족하거나 나쁘거나 변질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어디에 있어요?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땅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 또 얕게 받아들여서 잊어버리는 마음,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런 우리의 말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 땅은요, 우리의 네 가지 마음으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가 같은 땅은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이 들어올 때에 들어올 틈이 없는 마음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늘 열려 있으나 정작 말씀은 붙잡지 못하는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땅은요, 돌밭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감정은 뜨겁지만 결단은 없는 마음입니다. 환란이 오면 또 손해가 생기면 말씀보다는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을 선택하기 바쁜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땅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이쪽에도 한 발, 이쪽에도 한 발 걸쳐놓고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은 잘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결국 숨이 막히게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이 좋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옥토면 좋지만 그 옥토도 있고 단단한 마음도 있고 가라지 같은 땅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서 기정해서 다시 한번 그 단단한 땅들이 부들부들하게 되고 물을 주고 씨앗을 심었을 때에 열매가 되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갈아엎고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고 기도를 통해서 돌을 골라내고 순종으로 가시를 뽑아내는 땅, 이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이만큼 가졌고 나는 요만큼 가졌고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거에 더 집중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밖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안 보이고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 커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골고루 중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모양은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고 너의 그 좋은 점,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에 그 마음의 땅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에 가라지 비유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려놓고 갔는데 밤에 악한 사탄들이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려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 씨앗이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성숙함과 연약함이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하세요? 종들이 뽑을까요? 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하는데 뽑지 말라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자라게, 같이 자라게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 왜 뽑지 말라고 하시지? 되게 의문이 많았었어요. 농부는 옥토에만 보면 농부는 씨를 뿌릴 때요,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아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라지 밭에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밭을 갈죠.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에는 먼저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씨앗을 먼저 뿌립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골고루 넓게 뿌려요. 그런 다음에 쟁기를 가지고 와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단한 땅도 부드럽게 만들고 가시도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해서 이 좋은 씨들이 뿌려져서 골고루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넓게 충분하게 뿌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옥토에만 뿌려서 좋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씨앗에 이 세상에 똑같이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살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쟁기로 갈아엎으면 그 옥토가 되는 밭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가능성 있으니까 내 씨 주고 제 가능성 없으니까 안 주고 이렇게 편협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마음밭에도 먼저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악한 것들이 와서,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도 똑같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싹이 날 때는요, 밀과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전문가가 보기에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 바친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교묘하게 거짓과 악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고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단순히 내 마음밭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뿌려놓은 영적 공격도 함께 존재합니다. 종들이 오늘 묻죠. 주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또 악을 볼 때 왜 주님이 가만 계시지? 저거를 빨리 심판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지? 왜 참고 가만히 계시지? 왜 침묵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악에 대한 방임이 아니라요, 알고 긴 우리 성도들도 뽑힐까 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는요, 자랄 때 뿌리가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서 복잡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종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라지를 뽑아내면 밀도 동일하게 뽑혀져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추수 때가 되면 뽑을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약한 밀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면 추수 때에 추수꾼이 그 알곡을 추수를 할 때에 알곡은 다 분리해서 묶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다침을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케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나갔던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래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내 곡식은 모아 천국 곳간에 넣어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는,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거는 알곡, 요거는 가라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신뢰하라고 기다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도 알곡인 우리는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 속이 열매로 연그러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의 곳간에 알곡이 채워질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땅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하루, 순종을 선택하는 하루, 가시를 뽑아내는 하루가 쌓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의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땅과 좋은 씨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